오늘도 두 구절 성경을 보겠어요. 잠언 18장 20절과 잠언 15장 23절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서서 표시하고 또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기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잠언 15장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옛날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 고기를 썰은 백정이 장터에서 푸죽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라고 했어요. 천민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박상기라는 사람이 예, 그러지요 라고 대답하고는 고기를 한 근 탁 달아서 줬어요. 근데 두 번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나이도 지긋하고 말을 함부로 하기가 거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부탁한 겁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게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박상기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대답하고는 고기를 듬뿍 잘라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고기를 산 양반이 딱 보니까 같은 한 건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한 건보다 옆에 사람 보니까 갑절이나 많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며 따졌어요.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을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했더니 이 박상기라는 사람이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그거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썬 거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광이 자른 것이니까요. 그랬대요. 예,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말 한마디가요, 행복을 부르기도 하고 불행을 부르기도 합니다. 때에 맞는 선한 말 한마디가 야구로 말하면요, 타점을 내는 적시타예요. 예, 야구의 안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시타거든요. 점수를 내는. 예,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때에 알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에 알맞은 선한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행복을 부르는 선한 말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마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려거든 선한 말을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행복해지려거든 선한 말을 하세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서로 인사해봅시다. 시작. 행복해지려거든 선한 말을 하세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온라인으로 들은 성도들도 그렇게 해요.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선한 말을 해요. 예.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 행복의 열쇠를 넣어주셨어요. 뭘 넣어주셨다고요? 행복의 열쇠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 입에는요, 불행의 열쇠도 담겨버렸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걸까요? 사탄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던진 지옥의 불씨로 생긴 것이 이 불행의 열쇠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 이렇게 그래요. 그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된 이 새 사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절대로 불행의 열쇠를 꺼내지 말고 이 행복의 우리 입에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절대로 불행의 열쇠를 꺼내지 말고 뭘 꺼내야 돼요? 행복의 열쇠를 꺼내서 사용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행복의 열쇠인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우리가요.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봅시다. 잠언 18장 20절을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잠언 기자는 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했어요. 배부르게 된다니 무슨 말일까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밥처럼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한다는 말일까요? 예, 그런 말이 아니죠. 예,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오해할까 봐 친절하게도 바로 이를 해석해 줬어요. 뭐라고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곧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접속 부사로 바꾸어 말하면 즉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죠?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족하게도 되고 불만족하게도 된다는 거죠. 거꾸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만족하게도 하고 불만족하게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정확한 걸까요? 성경이 가르쳐준 게 정확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확한 걸까요? 대답해 주세요. 뭐요? 성경이 가르쳐준 게 정확한 거예요. 예. 행복과 불행이 뭐에 많이 달려있다고요? 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한다고 성경은 자주 강조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다면 이제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 말을 잘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 역시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목사가 되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됐어요. 제가 섬기고 목회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제 꿈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알려준 게 하나님이 저로 알려준 게 뭐냐? 말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말만 바꿔도 충분히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행복의 열쇠인 선한 말을 사용해서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하게 목사가 되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행복한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미소를 질 때 저도 즐거워지고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면 저도 막 힘들고 아프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제가 알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본문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대답을 해주세요. 뭐를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죠? 앞에는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앞 구절은요? 만족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배부르게 되고 만족을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뭐예요? 슬플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이 가득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기쁨과 만족을 얻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예요? 금방 설교사. 자,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죠?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선한 말입니다. 자, 잠언 12장 25절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했어요. 선한 말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이 선한 말이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말을 막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틀림없이 자신이 왜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불행의 열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자, 불행의 열쇠는 꺼낼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열쇠를 꺼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배부름, 만족, 그리고 기쁨, 즐거움. 자, 이것을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복. 예. 자, 배부를 때가 행복해요? 배고플 때가 행복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배부를 때 행복해요? 배고플 때 행복해요? 예. 배부를 때 행복하잖아요. 예. 특히 아이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배부르면 미셔가지고 행복을 느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울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복록이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축복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비결이요. 여러분의 입에 이미 여러분 입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어떤 말이? 선한 말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하면요,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그럼 어떤 말이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성경은 이것을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불행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불행해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선한 말을 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을 만드는 두 가지 선한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소개하면 실천해야 돼요. 예. 잘 듣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실천해 봤어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 언어 생활을 자꾸 신경 쓰고 돌아보면서 일주일을 사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선한 말이 뭐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필요합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말로 표현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평생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는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는 않는데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는데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분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사랑해도요, 말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정말 사랑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지만 이 사람의 시력은요, 한 길 사람 속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알려주고 보여줘야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요, 마음, 행동뿐 아니라 말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다고 하면서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말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말만 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말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 마음에도 없는데 말만 하고 행동도 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랑에는요, 마음, 행동, 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 마음과 행동이 담긴 말이에요. 말할 때 우리가 비로소 느끼고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절대로 말은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뭐해지지가 않는다고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행복해지려거든 뭐 하라고요? 말을 하세요. 행복해지려거든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굴 닮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예,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셨냐고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마음을 보고 알았습니까? 하나님 마음 보고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아요. 기록도 해줘요. 기록. 말도 할 뿐만 아니라 기록해 줬어요. 편지까지 쓰셔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준 정도 사랑한다고요. 여기 세상은 다름 아닌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숱하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수시로 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쓰시니까요. 말해주시니까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하세요,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말해주지 않으세요? 말해주시죠? 네.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야죠.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답을 자꾸 해줘야 제가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다 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빠진 사랑은요, 이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바로 이런 사랑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뭘 해요? 마음과 몸으로 하는 사랑을 한 거죠. 대개 아버지들의 사랑은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손을 탁 걷어 붙이고 막 나서서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아버지 되는 집사님들하고 말하다 보면 막 이거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내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집사님 말하셨어요? 말은 안 해요. 말을 안 해. 마음과 행동은 막 해요. 근데 그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버지들이 그래요. 아버지들이 이런 사랑을 합니다. 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하시는 아버지들은요, 마음속으로 가족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생길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해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는 일만 했지 언제 우리를 사랑해 줬냐고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억울하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서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막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에게도 막 호소하더라고요. 억울하면 호소해요. 네, 맞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죠. 예? 정말 몸 상하는지 모르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을 안 해줬어요. 말을. 이게 아버지들이 안 오셔간 거. 말을 안 해줬어요. 말을. 그래서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꼭 말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요.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행복해져요. 그래야 압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 아버지들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오늘 일 나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낯간지럽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다. 라고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도 놀러 가고 싶어. 그런데 널 사랑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응원해주고 싶어서 너를 위해 아빠는 오늘도 일 나간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자,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요. 아, 사랑하는구나. 네.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사랑하는구나. 근데 말해주지 않아서 자녀들이 아빠는 일 중독자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나중에 흥분해서 뭐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이렇게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갈 때 여기 엄마 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해줘요. 아, 교회가 엄마 교회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야. 혹시 금식할 일이 생겨서 금식할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하기로 했어. 말해주세요. 공치사가 아니에요. 말해줄 때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서로가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한다는 말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인색한 것 같고 남자들이 인색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품위가 떨어집니까? 품격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다가 뭐 어디에 쓰겠어요? 예, 말하세요?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드러내주고 표현해주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상대방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항상 이렇게 불러요. 나의 사랑,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서는요.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하라고. 아가서를 보면 신랑과 신부를 서로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의 사랑,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런지 아는지 한번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아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면 신부도 신랑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신부가 자기 신랑을 소개해 줄 때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처럼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을 담아 불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사람만 하면 축복합니다. 예, 자,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내 사랑,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 쑥스러워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 또 사람들에게 내 가족과 자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예쁜 어여쁜 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해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불러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해보세요. 두 번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선한 말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라고요? 대답해줘. 어떤 말이라고요? 인정하는 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 인정한다는 말. 자,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배가 불러집니다. 인정받으면 든든해져요. 예.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기져요. 허기가 집니다. 그러면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서로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충분히.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서 나가서 사람에게 인정을 구걸하러 다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서 인정을 구걸하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밖에서 인정을 구걸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인정을 구걸하러 다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보기 좋습니까? 인정에 허기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리를 해요. 그러면요, 가정 경제에도 손해를 끼칩니다. 굳이 밥값을 내지 않는 자리에 가도 각자 다 내도 되는데 충분했는데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면서 탁 여기서 카드를 탁 꺼내서요 쫙 긋습니다. 예, 수십만 원을 막 긋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역시 우리 김 부장님 최고야. 이 인정하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한번 탁 긋는 거죠. 하도 집에서 인정받는 소리를 못 듣니까 밖에서 뭐요? 인정을 구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이요 진짜 인정받는 것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 충분히 인정해 주는 말로 배불리 먹여야 돼요. 집에서. 여자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근데 남자는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예, 여자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남자는요. 인정을 더 갈구합니다. 여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은 남자들이 인정받았을 때 더 느껴요. 그래서 간혹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밋밋한 반응을 보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인정하는 말 한번 해봤어요. 그럼 반응이 다를 겁니다. 보통 남편들은 인정해주는 말에 힘을 받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제 두 아들도 보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회개했어요. 예, 인정을 갈구하더라고요. 잘 못해준 것 같아요, 제가. 예, 인정을 받으면 존재감이 생깁니다. 인정을 받으면 야,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 수고가 의미가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서 잘 표현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잘 표현을 안 했습니다. 말로 잘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 인정한다는 말, 이 선한 말을
잘하지 못했겠죠. 예,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왠지 쑥스러웠어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뜨거워지고 좀처럼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왜요? 성경은 자꾸 말하라고 말하니까. 예. 제 휴대전화를 보면요. 가족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사랑하는 큰아들, 내 사랑하는 작은아들.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팁을 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하이 빅스비, 나의 사랑에게 전화해줘. 그럼 휴대폰이 말해줘요. 이렇게 말해줘요. 나의 사랑에게 전화를 겁니다. 휴대폰이 말해줘요. 네. 그러면 저기 하이 빅스비 하니까 전화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막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휴대폰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의 사랑에게 전화 왔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쑥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잘 이거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자꾸 말하려고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말하게 돼요. 그러면 전화 걸려면 말해야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그죠? 요즘 저는 군에 간 아들과 통화를 많이 합니다. 장교이기 때문에 저녁이면 자유시간이 있어서 아들이 자주 저에게 전화해요. 제가 아들에게 군에 갈 때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제가 군에서 아버지 제가 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제가 넌 두 가지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래서 너가 군에 있는 동안에 충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개인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너의 정말 습관이 되면 너 인생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제가 두 가지를 권면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저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성경을 읽고 막 묵상해서 막 흥분돼서 좋으면 그때는 전화를 자주 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그러면 전화를 안 해요. 읽고 막 은혜를 받으면 막 전화를 하고. 예. 전화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근데 아들과 막 전화를 합니다. 보통 전화를 하면 굉장히 오래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 물어보고 묵상을 나누고 하니까요. 막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끊게 될 때 꼭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럼 저도요. 말하게 돼요.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아들아 아빠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상하게도 전화를 끊고 나면 얼굴에 미소가 지고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 아들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쑥스럽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한 번도 빼지 않고 전화를 하면 꼭 사랑한다는 말을 넣어요. 예. 그래서 저도 꼭 제가 먼저 한 적이 없어요. 옆에서 해요. 예. 이제 제가 한번 먼저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왜 제가 못하냐면 저는 참 쑥스러움을 잘 타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하면요 서로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말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말, 인정한다는 말, 이 선한 말로 여러분 하면 말하는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행복해지려거든 사랑한다는 말, 인정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의 열쇠인 말을 입술에서 꺼내서 자주 사용한다면 어느새 여러분의 가정은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해서 행복에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얼굴과 미소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숙제를 잘해서 이 선한 말을 잘하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이 환해질 거예요. 목사는 그것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선한 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 막 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더 듬뿍 축복을 쏟아 주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려거든 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